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먼저 누리고 맛보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을 위하여 저희들 각자와 또 중고등부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사용되고 시작되도록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앞뒤 친구들 누구나가 왔는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예수님만 예배하자. 오늘도 예수님만 예배하자. 오늘도 블랙 화이트예요. 진짜 블랙 화이트네요. 정말. 그러니까 눈치 없이 저기 껴 있었어요. 학생들만 저기 흰색 입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를 내 입술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그 주 메시아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위하여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 뜻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주원아, 창세기 몇 번째 책이에요? 맞아요, 첫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이제 넘기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그 큰 제목 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람, 그럼 진짜 사람이 있으면 가짜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먼저 사람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굉장히 웃으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먼저 사람이 되라 들어봤어요, 은야가? 주하나 들어봤어? 먼저 사람이 되라? 대영아 무슨 뜻인 것 같아? 먼저 사람이 되라? 들어봤어야 알지. 한 사람 들어봤어요?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무언가를 못마땅할 때 그냥 무언가 이런 말들을 표현을 쓰시는데 왜 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먼저 사람이 되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건우쌤 먼저 사람이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사람다운 게 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성경 안에서 사람이 뭔가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 쓸 때는 보통 이런 표현이래요. 그냥 먼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냥 무슨 말이지? 이런 반응으로 올 텐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먼저 기본을 좀 갖춰. 이런 표현으로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이게 기본이야.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각자 자기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걸 본인들은 뭐 갖췄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은 조금 겸손한데 옛날엔 제가 지적을 받으면 잘하세요? 이런 태도였어요. 마음으로. 본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세요? 먼저 사람이 되셨어요? 라고 하는 저는 좀 삐뚤어지는 게 좀 예전엔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렇다고 말은 안 했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지는 않겠죠. 먼저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은 보통 당신은 기본이 안 돼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완곡한 표현으로 그냥 먼저 사람이 되세요, 먼저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권면하는 말처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일단 이런 말을 진짜 아까 웃으신 분 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은 이 말을 요새는 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하면 큰일 나는 시대,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한테 지적받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지적을 받으면 그거를 꾸역꾸역 참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그냥 점점 사람들이 지적을 받으면 그냥 끝,
손절하고 그냥 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죠. 근데 성경에서도 사실 우리한테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너희도 먼저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거나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시냐, 어떤 것을 갖추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물론 초등학교 때 다 선악과에 대해서 다 들으셨을 거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선악과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왜 뒀어? 굳이 먹으면 죽으면 어디다 그냥 한 구석에다 짱 박아 두시면은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먹을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요? 한 중앙에다가 대놓고 딱 거기 중앙에다 두셔놓고는 먹지 말래. 놀리는 건가? 하나님이 조롱하는 분이신가요? 왜 정말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먹으면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 거기 아이들 놀고 있는데 그냥 콘센트에 그런 것도 하나 갈아 놓지도 않고,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을 그냥 식탁 위에다 대놓고, 아니면 밑에다 둔 것처럼, 애기가 기어다니면서 그래서 주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을 그냥 대놓고 딱 걷어 두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먹으면 죽는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 그냥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제가 지금 그냥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가운데다 주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 위험하다며, 먹으면 죽는다며. 왜일 것 같아?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인가 보네. 은혁이한테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가운데다 대놓고 그거를 위험한 거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두셨다는 것은 기현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너가 져야 돼. 이게 사실 존중이에요. 가장 건강한 존중은. 그냥 너 아무렇게나 해, 내가 다 수습해 줄게. 절대 이건 존중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고, 정말 존중은 선택은 너가 해. 다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너가 져야 돼. 그런 식이 가장 건강한 존중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서도 그것까지도 가운데다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한 존중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명령을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다 짱 박아 두셔야지. 너무 이 불안하고 실패하면은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데 막 이거에 못 이기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짱 박아 두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가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물론 사람이 져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걸 먹었죠. 근데 물론 본인의 의사로 해서 먹은 건 아니고, 뱀이 여자를 꼬셔서 이 여자가 그거를 그 순간 그 눈에 그 선악과가 그동안은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보였어도 별로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뱀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하고, 그걸 그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이게 먹게 되고, 남편한테 그 좋은 걸 남편도 나눠야지 해서 같이 나눠서 그걸 같이 먹고, 결론은 죽었어요. 꼴까닥?
이런 죽음 말고요. 죽었어요. 근데 진짜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뻥치신 게 아니라 위협이 아니에요. 죽을 거다라고 한 거 위협이 아니라 진짜 죽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현했던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된 거, 이게 죽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집에서 나가. 왜냐하면 어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그럼 그게 존중이에요. 무조건 다 봐주거나 수습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내 삶 내가 결정해요라고 만약에 이런 표현 썼다라면은,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를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공급하는 것도 다 내 힘으로만 해야지. 왜? 내 삶은 내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명령하신 것을 어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당합니다. 집에서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적인 죽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후의 것을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당연히 묻거나 말거나 할 거 없이 그거를 순종하기를 바라셨겠죠. 순종하시를 바라셨을 텐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했으니까 뭔가 위협 같고 명령 같잖아.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따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순종은, 원하시는 순종은 인간적인 관계, 아니 인격적인 관계 형성한 그 관계 안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복종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 성경에서는 물론 같은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복종, 절대적으로 상사가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까라면 까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여긴 되게 쉽죠. 말씀하시면은 내가 길을 찾고 내가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는데,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고백은 말은 쉽지만 하기 어렵죠. 왜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게임 잘하고 있고 뭔가 잘하고 있는데 스톱 하셨어요. 이게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건데 멈춰져요? 멈춰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것처럼 절대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하는 그게 계명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셨죠. 근데 다른 존재의 말을 듣고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결국은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될 건지는 성경에 지금 지금 제가 2장 읽었잖아요. 2장에서 게임 끝 하면은 66권 뒤에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이걸 다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잠깐 그 순종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존중, 그다음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나 첨가하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역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그냥 사랑해,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라는 것이 있는 관계가 진짜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존중이고 진짜 순종이에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면은 그냥 말은 사랑이지만 억압이고요. 말은 그냥 존중이지만 그냥 폭력이고,
그 강제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선택.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결정할 거니?라고 이렇게 묻고 그다음에 이걸 결정했을 때 그게 너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면은 그래 내가 존중할게. 이렇게 해서 존중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그 같이 그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관계. 이 자유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되고 강제가 되고 폭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면서 자유를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겠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했을 시 존중해. 다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야 돼.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좀 심한 경우에 심판과 같은 것들도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우린 반드시 다 치러야 돼요. 나 실수했어요. 그게 하나님도 물론 다 그걸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란 시간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어찌됐든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 삶은 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독립선언과 같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을 시에는 그냥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건데 이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라는 것을 분별을 하게 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하신 일은 전적으로 다 선한데 여기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저건 선하고 저건 잘못됐는데 내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한 선택들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에 만약을 있을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다라면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음으로 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다른 걸로 인해서 쫓겨난 게 아니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쫓겨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안 먹었다라면은 그래서 선악을 아는 그런 기능이 사람들에게 없다라면은 그냥 하나님만 계속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먹음으로 인해서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게 다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그 원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러면 실패한 거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실패했고 실패한 사람들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끝났냐? 라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이거를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 어떤 이야기든 다 예수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서 다 해석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순종을 하지 않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하신 걸까? 요냐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뭘 하신 걸까? 사람에게 너는 그러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이걸 회복시키셨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 하신 걸까? 성공? 나 이루었어요. 성공.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틀렸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고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진짜 사람이 그래서 누굴 말하는 거냐?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사람. 그래서 우리한테 막 사람이 되라 막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재해석해서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순종을 했는지 말씀 찾아서 볼게요. 다들 수면제 드신 것처럼 잠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너무 따뜻해서 주무시는 거면 히터를 다음 주부터 그냥 끄고 왜냐면 저도 추운 곳에 있으면은 추운 곳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따뜻하면 저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싫어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더워서 주무시는 거면 히브리서 5장 8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건데, 뭔가 하나님이 배우셔야 되는 존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함을 받으시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 이게 먼저 행하신 거예요.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를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이거는 제가 세 번역으로 찾은 거라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라고 쓰여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죽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고 계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도 물론 맞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순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건데 그게 죽기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러니까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이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9장 5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요한복음 19장 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나오시니 뭔가 이제 바로 죽기 직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이신데 이미 맞을 대로 맞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조롱하는 말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여기 서 있으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장난치는 건가, 굉장히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고, 이 무리들을 향해서 봐 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진짜 사람이다. 빌라도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성경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빌라도에게 조롱 섞인 이 말을 듣는 것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빌라도는 물론 조롱 섞인 말로 한 거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을 이제
계획에 순종하신 것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 시내산 언약으로 해서 율법 613가지 받으신 거, 이걸 지키는 것에서 불순종한 것들을 이제 순종으로 바꾸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을 다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몸으로 순종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표본, 모범, 그 모범적인 사람, 뭐 이런, 우리가 뭐 모범 시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범 시민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뭔지는 알려주고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연아 뭐예요? 제가 방금 설교할 때 나왔던 어떤 한 단어인데 불순종을 뭐로 바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다?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실패했고 그걸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지킬 때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델쌤? 그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613가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613가지를 다 이루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종결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뭐 그런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바로 직전이니까 15장이니까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순종하실 것까지 본인가 이미 다 결정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물로 세례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는 이는 내 순종하는 아들이요 라는 표현이에요. 내 친아들이야 라고 자랑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는 내 순종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 사람을 창조해놨더니 말은 들어먹지도 않고 이렇게 불순종이나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아들들이 아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말에 순종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걸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그 율법 613가지 별의별 거 많아요. 그 안식일 규정을 얘기하자면 안식일 날 밥을 해 먹어도 안 되고, 집에 불 켜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집 밖에 나가도 안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 전쟁 난 거에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공격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만 뒀어요. 근데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야비하잖아. 그래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먼저 공격했다 이걸 때문이 아니라 그 약점 노려서 쳐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악착같이 지켜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피해를 그만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그러니까 그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면은 그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문자적으로 다 지키려면 토요일 날 집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안식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어겨도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순종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로 줄었죠. 방금 뭐라고 읽었을 때 뭐였어요? 세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되게 쉽죠. 613가지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규정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지. 왜냐면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고 내가 거듭났다라면은 이제 뭘 지켜야 되냐? 어떤 게 이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막 613가지 공부할 필요 없고 다 외울 필요 없고 이걸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시간을 정확히 안식일의 시작은 오후 6시이기 때문에 오후 6시 되기 전에 공부 다 끝내놔야 되고 그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서는 안 되고 그런 어려운 것들 다 하나하나 다 지킬 필요 없이 한 가지만 남았잖아요. 사랑하라고. 되게 쉽지 않아요? 고개 끄덕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규정을 둬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규정을 둬서 내가 그 안에 갇혀 사는 게 차라리 편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서로 좋아라 하는 그런 사랑을 그냥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나 되는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라면은 이제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좀 심한 말이지만 좀 과하다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겠지만 사랑할 수 있음에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음에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금 제가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는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거 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정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을 거하에 있으면 남을 사랑하는 걸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죄예요. 사랑할 수 있음에도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해, 아직은 내가 그런 것들이 뭐 부족해, 그래서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산다라면은 나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걸로 그냥 내 이웃을, 내 여기 같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뭔지는 물론 그 구약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율법 그 613가지도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 위에서 갑질하고 명령하는 분이다. 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돕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건데, 강한 자 앞에서 이렇게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존재다. 하나님이 약한 자한테 약하고 강한 자한테 강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다, 약자의 편이다. 주원아,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다, 약한 자의 편이다? 약한 자의 편.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이제는 계속 고민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가면서 그걸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진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해서 다 지키고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분과 그분의 뭐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을 이미 먼저 흠뻑 취하도록 그 사랑을 받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어느 두 사람이 서로 물동이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쭉 그냥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했고, 한 사람은 거기에 그 항아리에 구멍이 나서 물이 계속해서 질질질질질 새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이 사람은 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 사람은 물이 비어 있었죠. 둘 중에 누가 칭찬받을까?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칭찬할 것 같아요? 물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칭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물이 비워지도록 그냥 이렇게 온 사람을 칭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질문.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칭찬하실 것 같아요? 물동이를 접었어야지.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 깨진 물동이를 지고도 그냥 그러니까 그 물을 질질질질 흘리고 온 사람. 뭔가 흘리고 다닌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 물동이 안에 있는 그 물이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물이 땅에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살았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흔적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냥 그 물동이만 정확히 그 물 양을 고스란히 가지고 온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삶을 사는데 인생에서 이 물동이를 정확히 나한테 주어진 그 물을 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렇게 돌려드리듯이 이렇게 사는 삶이 옳겠어요? 아니면은 무언가 연약하거나 뭐 그냥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질질질 흘리면서 물을 흘려가면서 나의 삶에 지나온 흔적들의 사람들이 뭔가 생명이 살아난 흔적들이 있는 그런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고스란히 나만 누리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그것만 들고 온 거고, 계속해서 흘리고 다닌다 이상한데,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그냥 자기 삶에 있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작게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흘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이 인생의 흔적은 생명이 살아난 흔적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것을 내가 내 것만, 그래서 나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크고 작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다 알게 돼요. 다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뭐 어떤 재정적인 거나 그 여러 가지 재능 다 허락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순종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 순종해야 된다는 거.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리고 나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처럼 그냥 뭔가 조건을 맞추면 뭔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면 굉장히 쉽고 더 좋을 텐데, 사랑하라 그리고 또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정말로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반응하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대상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어쩌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방법은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걸 표현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내 이웃을, 내 친구들을, 내 교회에 있는 이 친구들을, 선생님을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아버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어진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주님 사랑할 수 없다라면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또한 이제 다른 누구를 사랑하며 아버지 그런 인격적으로 성숙한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그 죄 가운데 그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 그 모든 순종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성숙한 그런 존재로 주님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주님 그것에 대한 아버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살아가는 순종하는 또 하나의 한 사람이 그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